오늘 이 시편 25편의 시는요, 다윗의 그 7편의 회개 시 중에서 두 번째 시예요. 이 두 번째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런 생애 중에서도 이 노년기에요.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다윗이 젊을 때를 희생하면서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마다 죄를 사함받음으로 고통은 치료되었어요. 또 그 기도의 힘은 환난 때 가장 철저하고 정말 이렇게 그 자랑스럽게 그렇게 입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정말 이 어둠의 골짜기 같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슬픔에 사로잡혀서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능자의 그 팔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 팔에 의지할 때 우리는 낙심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 절망의 골짜기, 또 어둠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새벽과 같은, 아침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 시편 25편을 지은 이 다윗은 정말 유일하게도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다윗이 또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또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가 또 백성들에게 이제 온역이 임하는 그런 그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정말 살인까지 하는, 또 간음죄를 지은,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기보다도 결국 이제 자기의 그런 자기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요, 영락 없는 이 다윗도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는요, 이 시편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뒤를 쫙 뒤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를 대적해서 반역을 깨었을 때 정말 그런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다윗이 이런 슬픔에 이렇게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시편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과,
또 그 세 번째 보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 내용을 볼 때 더욱 애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남편 그를 가늠하고 남편 우리아를 또 전쟁에서 앞서서 나가게 해서 그를 죽게 하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죄 지은 것을 이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허물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또 기억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물질의 손해를 입고 또 갖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여호와께 나아가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말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3절에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고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면 용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감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 없대요. 나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인들을 살리려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한없는 그 용서를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하고 내 자신의 그 죄를 돌이키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돌이키고 행동을 전적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 것입니다.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요,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말 여호와께 나아가서 길을 묻고 또 우리가 또 구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년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또 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 영혼이 평안하게 돼요. 죄를 범한 영혼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평안이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정말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 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또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초절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정말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모든 그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공고해서 막 힘들 때는 내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런데 조금 좀 평안하다고 느낄까요? 좀 아무 일도 없고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하는데 얼굴을 구하는데 그 말은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에서요, 생각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정말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또 내 그런 복잡한 그런 일들, 또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극을 좋아하는데, 연습극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TV 연습극, 그 내용들이 막 이렇게 제 머리를 빙빙 돌면서 눈앞에 아른아른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풍기를 끄고 왔나? 켜놓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막 분산되면서 산란해져요. 그리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마음을 모아서
다시 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잡고 또 그 생각들을 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무시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얼굴을 부하고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결국은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내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집중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내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에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떠한 그런 정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6절에 보면은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7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계속 부르면서 자기 그 소원을 아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노년의 때에 이제 그 자기의 그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늘 그 푸른 폴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그 눈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늘 그 언제나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그 새가 올무에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 올무에서 그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대적에게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늘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구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에 현재 근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요. 또한 그가 지금 현재에도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또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그런 사정을 낱낱이 다 고백하며 또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비방과 또 그 박해와 또 방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방해와 박해가 또 비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오히려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고난이 없으면 확실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찾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치닫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안위와 세상적인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난과 이런 그 환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는 또 주님만을 찾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정말 범죄합니다. 죄를 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용서 그리고 항상 동행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더욱더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